오늘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 했냐라고 했을 때 그 본문이 7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살아야 될 이유가 그리고 살아야 될 목적이 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무엇 때문에 죽을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살아야 되느냐,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7절부터 14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주제가 세례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와 그 세례에 맞는 회개에 맞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가 세례 요한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침례라는 말과 같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그냥 물을 뿌리는 것 이상의 의미, 그러니까 물속으로 잠긴다라는 것이 침례거든요. 그러니까 그 침례를 했던 그 모습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여러 성경의 이름이 나오죠. 그러나 세례 요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별명이 그냥 이름이 된 것처럼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요한에게 그 사역의 시작과 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장 3절에 보면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 세례가 조금 다른 의미의,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세례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까 이 침례라고 그랬잖아요. 그 침례라는 거는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그런 잠기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잠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 물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숨조차도 쉴 수 없는 그것이 물속입니다. 그 숨을 쉴 수 없는 공간으로 들어가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나는 그 과정이 이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은혜도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게 뭐냐면 결국 자기의 한계,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긴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또 내가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그런 은혜의 동시에 죽음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의 씻음, 이것은 본질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먼지가 묻든 뭐가 묻든 그것이 흙이 묻었든 그걸 물로 씻었을 때에 그 씻음으로 인해서 본질이 제대로 드러나는 거죠. 이 물은 변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물의 씻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의 주님 앞에 씻어주는 그 씻음이 이 물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주름 잡힌 것, 티가 있는 것, 그거조차도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 물의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씻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목욕탕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와서 우리가 그 안에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충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 위에 충만해지는 거죠. 그 은혜의 상징이 물입니다.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 그것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죠.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사람에게 샘물, 다시 말해서 내 배에서부터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르게 얘기하면 물 먹은 사람이 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물을 먹으셔야지 물이 나오는 겁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죠. 에스겔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걸 봅니다. 발목이 차고 무릎이 차고 허리가 차고 그래서 도저히 사람으로 건널 수 없는 그런 은혜의 바다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물에 넘친다라고 하는 그 넘침의 그런 상징으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 가지의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물 세례라고 한다면 거기에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잠그고 씻고 충만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연합하는 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세례는 연합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긴다라는 것이 세례를 받은 자에게서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대우받고 그렇게 생각되게 하고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세례를 받은 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두 번째, 이 세례 요한에게서 첫 번째는 세례고 두 번째는 합당한 열매를 촉구하고 있는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사역이 뭐냐면 아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열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사람이 돌아서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맞춰가는 태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회개의 촉구를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있었던 곳이 광야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죠. 그런데 사람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리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의 사람들이 광야를 찾아서 옵니다. 왜요? 그들이 은혜를 받고 싶어서 또는 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7절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서 가장 강력한 징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개가 들어가 있는 욕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무리들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은혜를 받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일갈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물론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온 무리들이라고 전체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은혜의 시작,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시작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돌아서고 회개하는 시작은 사실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직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마귀가 주도하고 마귀가 움직이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게 뭐예요? 마귀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말과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는 짓은 마귀의 짓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말과 마귀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라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내가 마귀라고 하는 짓을 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직면해야지 회개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14장 2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4장 29절. 여러분 이사야 14장 29절에는 뱀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사야 14장 29절에는 이 뱀의 종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원뿌리는 뱀이에요. 그런데 그 뱀이 뭐가 나왔어요? 뿌리에서 줄기가 나옵니다. 줄기가 뭐예요? 독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열매가 뭐가 돼요? 날아다니는 불뱀이 돼요. 뱀이 가지가 독사가 돼서 그 독사가 불뱀이 되는 열매를 맺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게 단순한 욕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일, 하고 있는 생각,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뱀이라는 거예요. 뱀의 저주는 평생 흙을 먹는 존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는 영원히 저주받을 인생과 같다는 겁니다. 저주받은 인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뱀인데 그 뱀의 줄기를 타고서 뭐가 나오냐면 독사가 나와요. 이 독사라는 건 뭐냐면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죄와 악을 퍼뜨리는 일이 독사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줄줄이 죄들이 있습니다. 죄들을 열거합니다. 그런데 그 죄들의 열거 속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가 행하는 일이 자기 스스로 옳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독사입니다. 그리고 그 독사가 나중에 뭐가 돼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는데 그 불뱀이라는 게 뭐냐면 이 불뱀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의 가장 하나님의 심판, 저주가 불뱀이었습니다.
그 불뱀이 결국 죽음을 말해요. 사망을 얘기합니다. 한 번 맞으면, 한 번 물리면 그냥 죽음입니다. 영원히 돌아설 수 없는, 그러니까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불뱀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말은 뱀과 독사와 불뱀에 가지고 있는 그 습성들을 분명하게 직면하고 있어야지만 어떻게 보면 진정한 회개, 진정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도 있어요. 오늘 세례 요한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나는 믿었으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너도 그 심판에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지만 회개가 돌아오는 회개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 모든 그 무리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것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하게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삶,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반드시 너희는 죽음의 심판, 그 불뱀의 사람들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를 들은 무리들의 믿음의 반응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7절부터 14절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인데, 사실은 그 세례 요한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그게 믿음의 반응이죠. 그 믿음의 반응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저주의 말씀을 듣는 무리의 믿음의 반응이 다시 뭐예요? 되묻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10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12절 보세요.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14절 군인도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들을, 다양한 열매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각각의 적용점이 다릅니다. 옷 2벌이 있는 자는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나눠주고, 세례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 돈이 많고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남용하지 말라고 하고, 군인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힘을 과시하지 말고 자족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4절부터 13절부터 이 말씀을 16절까지 14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아니요 10절부터죠.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거기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3가지 원리가 있어요. 나눠주는 삶, 절제하는 삶, 자족하는 삶이에요. 나눠주고 절제하고 자족하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핏 들으면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선 잘 베풀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좀 욕심부리지 말고 스스로 자족하고 그리고 좀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은 신명기 15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적용점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미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윤리적으로 살아야지가 아니고요. 뭘로 살으라고요? 율법, 말씀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자,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4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오늘 15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신명기 15장만 요 말씀대로만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가난해질 수 없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고 그것이 율법이고 말씀이라고 해요. 뭐 하라고요? 자, 6절에 있는 보세요. 6절에 있는 말씀에 네가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는데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인생을 사느냐? 꾸는 인생, 꾸어주는 인생으로 살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통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치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힘 있고 부자로 살아간 사람만이 어떻게 보면 통치를 당하지 않고 노예로 안 살고 내가 누군가에게 계속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1절까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에게 직접 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데 뭘 행하느냐? 첫 번째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7절에 어떤 마음이냐?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뭐냐? 완악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 삼가 너의 마음에 뭐라고 그래요?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줄 때는 뭐 하라고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후히 주라는 거죠. 후히 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 더 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변화를 가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마음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누가복음과 이 신명기를 이 두 가지를 같이 이해하면 어떤 거냐면 사실은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꿀 수 없어요. 이거를 예수님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만이 완악하지 않고 너그럽고 부드럽게 누군가를 대우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가 뭐냐면 두 번째 몸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의 변화. 7절 보세요. 7절에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네 손에 움켜쥐지 말라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9절 보세요. 악한 눈으로 보지 말고. 10절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는데 11절 네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손을 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네 몸에 손을 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5절의 끝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부자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거 어떤 거예요? 계속 움켜쥐어야 되는 거죠. 내가 뭘 가져야 되고 뭘 가져야 되고 계속 뭘 가져야 되는 것으로 소유를 세상에서는 그것을 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율법이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손을 피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과 반대죠. 손을 펴야지만 네가 복을 받는데 가난해지지 않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꾸어주는 인생이지 구원받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통치받고 누구에게 지시받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지시하고 누군가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손을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도덕과 윤리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몸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손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그것이 변화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똑같이 아브라함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육체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가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육체가 영원히 썩지 않는 육체로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악의 도구, 뱀과 독사와 불뱀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의 이 율법의 말씀은 오늘에게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계속해서 내어주라는 거예요. 자, 8절에 보세요. 8절에 뭐 하라고요? 8절에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네, 구워주세요. 이게 구워주는 인생이 맞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는 방식인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아낌없이 이걸 뭐냐면 주되 흔들어서 채워서 넘치게 주라는 거예요. 그냥 째째하게 계산해서 아 그래 내가 주긴 주는데 이거 이렇게 계산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낌없이 후히 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손이 내가 하는 일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주님 앞에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줄 때는 아낌없이 우리가 주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11절에 보세요. 11절에 이 표현도 참 재밌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으므로. 우리가 생각하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난은 누구도 해결 못해요? 예, 나라도 임금님도 해결 못하는 게 가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거야. 이게 성경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은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있는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때만, 특별한 시기만 내가 그래서 도와주는 시기니까 도와주지 뭐. 이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늘 있어요. 어느 시간 어떤 상황 속에 늘 있어요. 어려움에 곤란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일상으로 네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서로 통영하고 서로가 함께 꾸어주는 인생, 꾸어주는 모임, 꾸어주는 것이 교회예요. 저는 교회가 돈거래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돈거래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어차피 여러분 돈 필요하면 누군가한테 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꾸어주는 인생보다 이 꾸는 인생이 참 슬픈 인생이긴 하지만 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교회에서 하라면 문제가 되고 이게 뭔가 제가 아는 분도 또 며칠 전에 교회에 있는 뭐 장로님 돈, 권사님 돈 다 해가지고 그냥 떼어먹으셔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가 꾸어주는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줄 때 충분히 내가 받지 않아도 될 만한 돈을 꾸어주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냥 그분이 필요한 만큼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이 뭐냐면 내가 돌려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셔야 돼. 그러면 받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요? 반드시 내가 갚으리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꾸는 거죠. 이게 될까요? 이게 될까요? 교회가 됐어요. 초대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저는 교회가 그런 모습, 그런 거 서로 함께 협력하고 서로 연합하고 그래서 서로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함께 생활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남아서 줄 수 있는 돈이 있으세요? 나는 이만큼만 남으니까 이만큼만 줄 수 있어. 그럴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밀히 따지면 없어요. 돈은 쓰면 쓸수록 다 부족해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우리한테 오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돈이 남아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 없어요. 내가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니네 회개하라, 돌아와라 이러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살라고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말씀처럼 율법으로 돌아가라고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걸 믿음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안 될 때마다 뭐 하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질문하셔야 돼요. 그 질문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신앙의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자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를 물으셔야 돼요. 내 자리가 어디 있는지 물으셔야 돼요. 그게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만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법. 이 법이라는 게 체계예요. 법은 사물의 작용 원리나 구조 체계를 말하는 건데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그 체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어떤 체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그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는 두 가지 체계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과 성령과 생명의 법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 자리에 있습니까? 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어느 법의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이거를 좀 쉽게 얘기할게요, 제가. 3층이 여러분 천국이에요. 지하 1층이 지옥이에요. 자, 믿음 좋은 목사님이 엘리베이터를 타신 거예요. 믿음 좋은 목사님이에요. 자, 지하 1층을 누르셨어요. 어디로 가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층이 천국이고요. 지하 1층이 지옥이에요. 믿음 좋은 목사님이 지하 1층을 누르고 주여 믿습니다. 저는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무슨 말이냐면 그 체계라는 게 뭐냐면 그 어떤 사람과 어떤 그 사람의 수준과 어떤 것을 묻지 않아요. 그 체계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그 체계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가 성령과 생명의 법 가운데 들어가면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든 그것이 성령의 법으로 움직이기 시작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어떤 믿음에 좋은 사람도 그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옷은 6월달이잖아요. 6월달에 피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는 건데 그 집이 유대인이냐 애굽인이냐 어떤 사람이냐 따지질 않아요. 피는 그 피의 능력을 따라서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성령의 법에 따르고 있는 내 자리가 있는지를 물으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질문 속에 내가 그 성령의 법 가운데 있는지를 물으셔야 돼요. 먼저. 내가 사망의 내 정욕과 내 탐욕과 내가 가지는 욕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그거 자체가 이미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려고 그러냐면 자꾸 왜 3층 안 올라가? 이러는 거죠. 지하 1층 눌렀어요. 그러다가 예배 보고 기도하고 내가 하는데 잘못 눌렀구나. 다시 3층 누를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그래요. 네, 이거 회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 읽는 이유는 뭐냐? 다시 기억하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성령과 생명의 법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지. 내가 죄를 묵상하고 있고 내가 사망을 묵상하고 있구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 첫 번째는요. 내 자리를 물으셔야 돼요. 두 번째 질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가장 영적이고 가장 육적인 게 뭘까?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육적인 것과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것인지 아닌 건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육이고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영이에요. 사람들은 뭔가
뭔가 이렇게 신비적인 걸 통해서 내가 영적이구나. 근데요. 하나님을 주어로, 하나님을 동사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쓰는 사람인데 잘 들어보니까 결국 자기예요. 말은 그렇게 은혜스럽게 하는데 결국 뭐냐면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본다는 게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나 때문에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때문에 그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교사가 묻죠. 율법교사가 뭐라고 묻냐면 자신이 다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지킬 수 있기 위해서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거기에 뭐냐면 자기를 잘 보이려고 내 이웃을 찾고 있어요. 사람들이 봉사를 해요. 사람들이 뭔가에 대해서 뭔가 하려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자기 욕심이 있어요. 자기의 야망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때 언제 하느냐?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보상이 올지 않는 걸 보면서 갑자기 서운하고 갑자기 불행하고 나는 왜 이런 사람들한테 왜 나한테 이렇게 안 받을까?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다 자기가 있어요. 착한 일도 자기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물으세요. 그 율법 교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주님은 물으세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다르죠? 율법 교사의 이웃은 뭐냐면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이웃은 도움을 주는 자가 이웃이에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예수님을 보는 것이 그 사건과 그 상황과 그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앞에 지극히 작은 자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회개는 돌아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면 주님한테 물으셔야죠. 주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그 회개라는 거 돌들도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드신 하나님인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여러분 저도 제가 목사지만 목사도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사용해야 돼요. 어느 순간 다른 법, 죄 사망의 법을 사용해서 탐욕을 부를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물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은 주님의 뜻을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의 뜻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은 그때그때마다 그 상황에 따라 적용점이 다 달라요. 왜? 생명의 법은, 성령의 법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그것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옷 2벌을 주는데 없는 자에게 주라고 그랬잖아요. 옷 2벌은 기본 옷이에요. 속옷과 겉옷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 2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있는 사람이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남는 것 주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 맨날 그럴 때마다 내 기본을 내가 다 포기하고 줘야 돼요?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물으셔야 돼요. 주님의 뜻이 뭐냐? 어느 때는 무기를 녹여갖고 쟁기를 만들으라고 하시고 어떤 때는 쟁기를 녹여서 무기를 만들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할 때가 있고 좋아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자적인 법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법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님의 뜻을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생명의 자리에 있으세요? 아니면 사망의 자리에 있으세요? 강도 만난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주신 큰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에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거리를 물으셔야 돼요. 돌아서는 것을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때마다 묻고 들으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라는 것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올바른 질문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